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같이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신문을 봤더니 설문조사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기독교 계통의 언론사 8개가 공동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응답자의 많은 숫자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더 나빠졌다, 그렇게 답한 것을 봤습니다. 천주교라든가 불교에 대한 신뢰도에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63.3%가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훨씬 더 나빠지고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종교가 어떤 종교이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천주교, 불교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종교는 개신교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82.1%였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설문 결과입니다. 또 다른 글을 읽어보니 현재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은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교회 50% 정도의 숫자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글도 제가 봤습니다. 원래 한국교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숫자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을 전망을 하면서 한 20년, 30년 지나면 50% 정도 감소하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기간이 훨씬 더 앞당겨진다라는 겁니다. 10년 안에 그렇게 반쪽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안 좋은 설문의 결과들, 안 좋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비관에 빠져 있을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다 망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몰락해 버릴 것이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여러분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망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판단, 평가와 전혀 다르게 교회가 나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 설문조사, 어떤 전망에 우리가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와 연관해서 헛된 희망만 심어줘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 교회는 그저 잘되기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형통하고 성장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헛된 희망은 누가 심어주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큰 타격을 입는 교회도 나올 것이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짓 신이라든가 우상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과 연관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교회의 주인으로 든든히 세워간다면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몰락하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라면 교회의 운명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면 교회는 전적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이 나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척하면 교회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망하거나 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대단해서 소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교회 지도자가 탁월하고 성도들이 훌륭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부르느냐? 광야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며칠은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 그 광야에서 1년, 2년 그리고 40년까지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백만이나 되는 한 민족, 한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가 40년간 생존을 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생존이 가능했느냐? 이 광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비록 이 광야 교회가 많은 죄를 짓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광야에서 망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을 빼고 사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와 거의 같은 숫자인 장정만에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광야 교회가 광야라는 험난한 환경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든든히 건재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상실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뒤져가시며 돌이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가나안 땅에서 죄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것은 하나님께 커다란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변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하며 징벌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고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커다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한시라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늘상 어떤 모습이냐?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는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큰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교회가 훨씬 더 정결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징벌은 하실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끝장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아래에서 300년 동안 아주 커다란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지도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교회는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의 죄악과 부패를 통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고 세상 국가를 통한 강력한 핍박을 통한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완전히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몇 년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아무런 어려운 일도 발생하지 않고 교회는 그저 편안하기만 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징벌하시기도 하고 교회로 하여금 커다란 고난과 역경을 겪게도 하십니다. 교회를 흔드시고 때로 교회에 무너뜨릴 부분을 무너뜨리십니다. 깨트릴 부분을 깨트리십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약 교회를 흔드신다면 교회는 흔들려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신다면 교회는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부분을 깨트리고자 하신다면 교회는 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흔드신다면 그 흔드시는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신다면 그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영역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신다면 그 깨트림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흔들림과 무너뜨림과 깨트림을 통해서 교회를 더 정화시키시고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교회보다는 더욱 질적인 교회로 세워가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더 적절한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거룩한 교회로 사명 감당을 하도록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버리시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망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겪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소성케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저런 통계 수치라든가 이런저런 미래의 전망들을 가지고서 너무 패배주의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암울하게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기쁜 절망에 빠져들 필요도 없습니다. 종종 이 한국 교회가 다 끝나버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좋은 목사들, 좋은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아직 많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듣고 보곤 합니다.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 목회자의 추문, 교권 다툼과 교권의 타락,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몰락해 버릴 것이다, 그런 말들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실하게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주 신실하게 사역하는 그런 목사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한국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저는 또 여전히 묵묵히 희생하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교회를 뜨겁게 살아가면서 정말 순전하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도 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희생과 섬김을 사용하시고 평범한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에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반드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놀랍게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일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소망을 크게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비록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지탄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교회가 큰 환난과 위기 속에 빠져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구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올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교회의 앞날이 암담하고 막막할 때 실제 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간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힘든 하루하루 능력의 팔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환난의 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겁니다. 자기의 교회를 꼭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시금 든든히 세워 가실 겁니다. 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고 우리 장로님이와 중직자들은 교회와 연관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를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 구역 인도자들도 여러 사역이 힘든 중에 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를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모하며 나아갈 때 교회 위에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모교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모교회가 광주 서문교회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무렵에 교회당에 아주 큰 화재가 났습니다. 난로 옆에
주보를 쌓아놨는데 난로의 열기에 주보에 불이 붙으면서 교회당 전체로 불이 번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전체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무등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교회당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력이 없으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불타버린 교회당 터로 가셨습니다. 거기 가보니 벽만 남아있고 천장도 다 타버려가지고 뻥 뚫려가지고 있고 교회에 있는 모든 기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휑한 그리고 검게 그을려진 그 화재의 터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말을 하니까 다른 장로님들 다 침울해졌습니다. 근데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한 소리 하신 겁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그 호통 소리를 듣고서 정신을 차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그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믿음,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실제 교회가 그 뒤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더 크고 멋진 교회당 건축했고 교회도 더 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새로 지어진 교회당에서 신앙생활에 아주 복된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들었습니다만 정말 목사다운 말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또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망하리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면 망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라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앙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